제가 질문할 때에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89문에서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효력 있게 되는가. 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설복시키시고,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항복을 할 수 있도록 설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게 아니죠. 그죠? 강압적이고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이렇게 설득하시고, 그죠? 마음의 인격적인 항복을 시키시고, 그래서 뭐를 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우시고,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우시고, 또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89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입니다.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를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설교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말하는 지식이나 이런 거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설복, 회개, 거룩함과 위로, 또 믿음에 이르는 구원, 이런 것들이 세상의 뭐 사상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설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세상의 강론, 그죠? 세상의 세미나, 뭐 이렇게 좋은 말, 뭐 이렇게 위로의 말, 세상이 주는 위로의 말, 이런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죠. 매우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즉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90문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죠? 90문의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문제죠. 그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세 가지로 구신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할 때 첫째로 성도는 말씀 앞에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나가야 한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가 게으르면 안 되죠. 뭐 생활에서도 게으르면 안 되고 특별히 성도는 부지런해야 하는데 무엇과 관련해서 더 부지런해야 하는가? 특별히 말씀과 관련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어디든지 말씀이 있는 곳에는 나아가는 부지런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또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나갈 때에 항상 부지런히 나가고 또 부지런하니까 준비도 하는 거겠죠. 그죠? 준비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또 뭘 하고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또 기도하고요. 그죠?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부지런히 늘 나가고 말씀 앞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서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마땅히 그 교회의 강단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을 부지런히 나와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전 말씀 서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이 다 뭐로 하나가 돼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일 지혜롭지 못한 게 뭐냐 하면은 그 교회 자기가 속한 그 교회 개교회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거만큼 지혜롭지 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교회를 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이 땡기는 쪽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 강단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개교에서 주는 그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가 하나 되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거해서 그 같은 말씀 안에서 공감대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대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설교는 뭔지 모르는데 그 딴 교회에서 설교한 거는 잘 아는. 그게 물론 뭐 참고하고 은혜 받을 수도 있죠. 그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자기가 소속된 교회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하여 사모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마치 목과 같은 거 하면 맨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가정의 아버지 어떤가, 다른 가정의 엄마 어떤가, 다른 가정의 자녀가 어떤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과 비슷해서 정작 자기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될 행복들은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죠? 항상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그죠? 뭐 인간이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뭐 다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알죠. 그래도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하나님의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항상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들을 때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항상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그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습관이 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어디 잠깐 뭐 필요해서 마켓에 장 보러 가듯이 그냥 친구 만나러 뭐 이렇게 가볍게 나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올 때에 부지런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준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죠? 그냥 도덕적으로는 깨닫겠죠. 문자적으로는 깨닫겠죠. 그러나 진정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와 혜택들은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뭐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항상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말씀 앞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만 그래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말씀 앞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늘 부지런히 준비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일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계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자도 말씀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렇죠? 기도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들려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지런히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늘 자신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또 자신의 겸손하게 되어서 그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 앞에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간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앞에 부지런해라. 늘 준비된 자세로 나와라. 기도로 나와라. 그 말이 뭐예요? 곧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 한 끼만 굶어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죠? 사슴이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느껴져요?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마땅히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사람들은 왜 밥맛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입맛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밥맛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뭐처럼 달다고요? 꿀처럼 달다고요. 여러분 옛적에는요 꿀이 굉장한 보약이었고 기운 없는 사람들에게 지표가 꿀이었어요. 꿀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게 뭐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요. 또 이렇게 했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누구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 신령한 젖은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들 같이.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하루에 젖을 얼마나 먹어요? 몇 번이나 먹나요? 시도 때도 없이 먹죠.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부족하면 울고 달라고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신령한 젖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저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다고는 하는데 또 많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정작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실제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양식이 안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뭐냐면 말씀을 암만 들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듣긴 들었죠. 그죠?
막 계속 설교하면 듣고 뭐 인터넷으로도 듣고 뭐 많이 듣죠. 뭐 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그 뭡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정보적으로만 알게 된 것이지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서 나를 자라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역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고 잘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나가고 준비함으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할 때, 들어야 하는가 할 때, 둘째로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라. 그럼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새겨요? 기억하는 거죠. 그죠?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말씀을 간직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말씀을 단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간직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죠? 그 앞에 그렇게 전제되어 있죠.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그 사랑으로 설교자의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가 할 때 성도는 말씀을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부지런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그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그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이제 어디 하는 뭐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실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고 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전 마음을 다해서 내 전 인격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다 여기 속해 있죠.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죠. 그죠? 너희는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강론하며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모든 생활의 전면에, 그죠? 삶에 내 손목에 매고 내 미간에 붙이고, 이게 뭐예요? 내 생각, 내 행동, 네가 하는 모든 일, 너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죠? 실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죠?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에게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증거죠.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죠. 왜요? 그걸 아니까. 말씀이 생명인 줄 아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강론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죠. 4가지 밭, 그죠? 4가지 밭.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4가지 밭. 첫째, 무슨 밭이 있어요? 예? 길가. 예, 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더들기밭,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 4가지 밭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는 옥토가 되고 싶죠. 옥토 같은 자가 사실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옥토 같은 자가 뭐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은 옥토죠? 근데 거기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곧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것을 받아. 그죠? 듣고 받아. 그걸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실천. 여기도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옥토와 같이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스스로 옥토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옥토가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원래는 뭐 같은 사람이에요? 다 길가. 얼마나 완고해요. 우리는 돌밭 같고 얼마나 고집이 세요. 우리는 가시덜기 같고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어요. 어떤 세상에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린 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죠? 열매가 있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이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천국의 역사가 뭐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옥토가 되게 하셨다가 천국의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도 마음의 의지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가 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옥토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옥토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길가와 같은 거 있고 돌밭 같은 게 있고 가시떨기 같은 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실하는 자들로서 나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우리가 마땅히 누리도록 마땅히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돼 있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결실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럼 내가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그 결실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해서 그 결실이 나는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결단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또 반복이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실을 누리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죠. 열매도 성령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밭을 갈아 엎는 것도 은혜로 시켜주시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요? 계속 반복이죠? 아니라고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의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을 우리는 믿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분명히 우리는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그렇죠? 부지런히 나와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배 참여하고 그냥 말씀이 있는 곳이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다 참조 못하시면서 여기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에. 그래야 복을 받아요. 가정에 충실해야 복을 받지 맨날 다른 가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가정에 충실하셔서 가정에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오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해서 사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